사도행전 5장 41절에서 6장 7절의 말씀, 7절의 말씀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후에 우리 주의 영광 위하여, 예수 위하여 찬양 함께 드릴게요. 41절 5장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같이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사도행전입니다. 사도들의 행전. 어떤 사람은 그렇게도 합니다. 성령의 행전, 성령의 역사와 더불어서 복음이 전해짐, 교회가 성장하고 확장됨.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강력하게 임하였습니다. 그리하여서 이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신약의 교회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가히 폭발적인 성장과 확장을 그렇게 이루어 갔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용기 백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실히 믿게 된 사도들이 담대하게 사람들 앞에 나서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시다, 그래서 그분을 향한 믿음으로 고백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힘차게 선포했습니다. 성령께서 도우셨습니다. 놀라운 역사들을, 표적을 많이 보게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40절 42절의 말씀은 그런 예루살렘 교회를, 그런 초대교회를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 마을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뭐를 받으라? 구원을 받으라, 구원을 받으라. 41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시작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강력한 설교였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역사였습니다. 사도 베드로의 그러한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 복음의 전파에 대하여서 사람들이 이렇게 영적으로 호응하였습니다. 44장 4절에 가면은 이렇게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들이 쭉 서고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거할 때에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만 약 얼마나 되었더라? 5,000이나 되었더라. 할렐루야. 이거야말로 여러분 폭발적인 정말 그런 성장이었습니다. 놀라운 영적인 변화였습니다. 그 완강한 율법에 젖은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 불과 얼마 50일 2달 전만 하더라도 그리스도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예루살렘이 이렇게 변화지더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교회가 성장해 갔습니다. 수천 수만의 사람들이 교회로 모여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 고백하고, 그런데 이런 이제 예루살렘 교회의 성장과 더불어서 큰 두 가지 문제가 이 예루살렘 교회에, 초대 교회에 직면하게 됩니다. 닥치게 되었습니다. 하나의 어려움은 외부로부터였었고 더 곤란한 힘듦의 어려움은 내 교회 내부로부터 그렇게 생겨났다. 참으로 초대교회는 이런 도전에 대해서 어떻게 이것을 극복하느냐, 외부로부터 먼저 있어지는 것은 뭐냐 하면은 교회에 대한 핍박이었습니다. 성장하는 교회를 두고 못 보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였느냐? 5장의 말씀에 보면 쭉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5장 17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5장 17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뭐가 가득하여?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18절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견디지 못하겠는 거예요. 자기들이 얼마 전에 그렇게 두어 달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단으로 몰아서 종교법에 의해서 율법에 의해서 또 여러 가지 그러한 악랄한 방법을 써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아 처형했는데 부활하셨다 이거 주님께서. 그리고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말씀드린 바대로 수천 수만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그렇게 생겨나게 되었더라. 교회의 성장을 여러분 시기하더라 이게. 다시 그 말씀해 보면은 17절 그렇게 떼어놓으시면 좋겠어요. 마음에 뭐가 가득하여? 시기가 가득하여. 세상에 여러분 교회가 잘 되는 걸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촌이 잘 되면, 사촌이 땅 사면 뭐가 아프다? 배 아파 본 사람들이 있는 거죠. 아이고 사촌이 땅 사면 잘 됐네, 아이고 함께하고 그렇게 하고 해야 되는데, 농담 삼아 그런 말도 있습니다. 남의 불행이 나의 뭐가? 행복이래. 세상에 내 행복도 내 행복이지만은, 이런 말은 어디서 온 것일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거 단순히 있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가 준 마음이다? 사탄이 준 마음입니다. 사탄이 준 마음입니다. 성령님은 너도 잘 되고 나도 잘 되고 할렐루야, 예? 함께 기뻐하고 축하하고 축복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성령의 감동, 성령의 역사라면은 사탄은 안 그런다 이거예요. 갈라디아 5장 17절 이하의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마음으로 마음으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여러분 말씀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자꾸 내 마음 안에 두 개의 마음이 있는데, 하나는 육에 속한 마음이고 하나는 성령의 신령한 그런 마음인데, 이 두 개가 자꾸 싸우더라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 20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뭐와?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 이것이 육체의 소욕, 사탄이 주는 마음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양신 역사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충만하여 역사하면은 교회가 은혜로 그냥 이렇게 폭발적인 성장을 예루살렘 교회가 이루어가니 마귀는 막 배 아파 죽겠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성령님은 역사 감동 주시는데 사탄은 이걸 두고 못 보겠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건드립니다. 시험합니다. 먼저 다가온 것이 뭐냐면 외부로부터의 핍박이었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렇게까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짧게 볼게요. 33절에 그래서 사도들을 체포해서 공회 앞에 세우고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뭐하고자 할세? 없애보자 이거예요. 예수님도 없앴는데 그 예수의 제자들 예수를 증거하니까 없애보자 이거예요. 근데 그 중에 조금 보면 말씀이 은혜로워서 지나가지를 못하겠습니다. 그들이 공의 앞에 27절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을 사도들을 끌어다가 공의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신문합니다. 묻습니다.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예수의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는데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뭐하게 하니? 가득하게 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라. 우리가 예수를 죽였는데 예수의 피값을 지금 우리에게 너희 집 뭐하는 짓이냐 이거예요 대제사장이.
그때 베드로가 사도들이 대답합니다. 29절에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같이 합니다. 여러분 시작.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그래서 담대하게 이야기를 하니까 다시 이제 33절에 와서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뭐하고자 합니다? 없애자, 죽이자 이거예요. 그럴 때에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사도 바울의 여러분 스승이기도 했습니다. 유명한 말을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자 볼게요. 38절에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가말리엘이 말합니다. 양심적인 사람입니다. 비록 율법에 그런 스승이었습니다만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누구로부터 났으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39절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뭐할 수 없겠고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뭐하는 자가 될게 합니다. 대적은 안 된다. 옳은 말씀입니다. 예, 가말리엘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 사람은 초대교회 전성에 의하면은 그 바울의 영향도 다시 받고 그래서 초대교회의 성도가 되었다.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이 되었다. 초대교회의 전성은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양심적인 가말리엘이 그때는 아직 율법학자입니다, 여러분. 대단한 그런 랍비였죠. 그분이 이제 사도들을 죽이려고 하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그냥 한번 더 봅시다. 만약에 이것이 저 사람들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고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거고 생각이고 사상이고 철학이라면 곧 뭐 할 거다? 곧 뭐 할 거다? 무너질 거다 이거예요. 그 너무 신경 쓰지 말아요. 그런데 진짜로 저 사람들의 말처럼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39절 저들을 뭐 할 수 없다? 무너뜨릴 수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뒤에서 역사하시니까. 반면에 또한 도리어 하나님을 뭐하는 자가? 대적하는 자가 된다 이거예요. 마음의 시기가 일어났을 때.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냥 보낼 수는 없다 그래. 그래서 이제 저들이 40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뭐합니까? 채찍질합니다. 죽이는 대신에. 이거 여러분 그냥 채찍질, 이게 낭만적인 채찍질이 아니에요. 그 로마의 채찍질은 유명합니다, 여러분. 그 가죽끈 끝에 납을 달아가지고 그냥 한 번씩 때릴 때마다 착착 몸에 감기고 살점을 이렇게 뜯어내는 그 채찍질 받으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뭐하니? 금하고도 다시는 말하지 말라 이거예요. 근데 반응은 여러분, 사도들은 그렇습니다. 그 이름을 위하여,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뭐하면서?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할렐루야. 우리 이런 사람은 뭐라 그래요? 저 사람 좀 모자라는 사람 아닌가 저거. 자기 잘못이 없었습니다. 사도들은 정말 여러분 깨끗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누구 이름 때문에? 예수 이름 위하여, 예수 이름 전가하다가 부활하셨습니다. 이분이 메시아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지난날의 믿음으로 고백하고 아멘하면 우리도 구원의 반열에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이 단순한 메시지를 강력하게 증거했을 때에, 아니 그 이야기 했는데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이 있어지고 성령님께서 도우사 여러 가지 기적과 표적을 주시고 왜 사람들이 3,000으로 5,000으로 그냥 이렇게 하는데 그게 뭔 잘못이냐 이거예요. 그것으로 인하여서 채찍질 맞습니다. 능력받았다, 감옥에 갇혔다, 신문받았다. 자신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자신의 그러한 허물로 죄로 인하여서 비난받았다면, 감옥에 갔다면, 채찍 맞았다면 그건 뭐 당연하다 할 수 있겠는데 여러분 억울하잖아요. 그런데 사도들은 예수 이름 위하여, 다시 41절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를 여기심을 뭐하더라? 기뻐하면서. 여러분 억울하게 맞았는데 혹시 마음에 기쁨이 이렇게 솟아날 때 있었어요? 채찍질은 우리는 뭐 맞아보지 않았습니다만
남한테 욕 실컷 얻어먹는데 희한하게도 마음에 평화가 있어요. 기쁨이 있더라.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요? 고백으로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이름 때문에.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것을 합당한 자로 여겼다. 합당하다, 카테시오라고 되어 있는지 여러분, 영어 성경에 카운티드 워디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카운티드 워디, 가치 있다 이거예요.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그런 뜻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골로새 1장 24절의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너희를 위하여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같이 한번 읽을까요? 유명한 말씀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바울도 채찍질 당했거든요. 40에 하나가 만매를 3번이나 맞았다 그랬어. 돌로 사람들이 쳐가지고 죽은 줄 알고 거적을 덮어놓으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툴툴 털고 다시 일어나서 그렇게 살아나기도 했어요. 밥 굶기를 밥 먹듯이 했다라고 자기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럽니다. 예? 나는 주님과 함께 뭐 받았습니다? 고난 받았습니다. 주님의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것을 나는 뭐합니다? 뭐합니다요? 기뻐합니다. 자, 오늘 다시 본문에 말,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그랬습니다. 아마도 사도들은 여러분 그랬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 미리 가르쳐 주신 것이 있었거든요. 산상복음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요? 마음이 깨끗한 자, 청결한 자, 하나님을 볼 것이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으니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 천국을 볼 것이다. 쭉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마지막 결론의 말씀이 뭐였느냐 하면은, 만약에 너희가 내 때문에 사람들에게 욕을 받는다면 너 그거 너무 억울해하지 마라. 그거 너무 답답해하지 마라. 그것이 너희에게 뭐가 될 것이다? 복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5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미리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뭐라고요?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뭐하라? 즐거워라. 시작.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아마도 사도들은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채찍질 맞고 요거도 먹고 능력받고 사람들에게 막 그렇게 하니까 육체는 고달프고 아팠습니다만 마음속에는 무언가 할 수 없는 영혼의 희열이 있었단 말씀입니다. 맞아, 예수님께서 미리 가르쳐 주셔서, 맞아,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셔서 당신 때문에 고생한다면, 주님 이름 때문에서 그렇게 능력받는다면 그것이 너희에게 뭐가 되리라? 상이 되리라, 복이 되리라. 할렐루야. 그게 막 확실히 확 말씀이 들어오고 믿어지니까 기뻐하고 뭐 할 수 있었다? 즐거워할 수 있었다. 한편으로는 미안도 했겠지. 조금이나마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주님 그날 죄송했습니다. 잡혀가시고 채찍질 당하시고 침뱉은 모욕 당하시고 그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미리 말씀하셨거든요. 베드로야, 너 오늘 조심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이 하고 시험하리라. 왜요, 주님? 내가 미리 말하는데 너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새벽 오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장담했습니다. 뭐라고요? 천만에요, 주님.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요, 여기 있는 다른 사람들이 다 그래도요, 나만은 안 그럴 겁니다. 자신 있게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정말 주님이 잡혀가고 신문받고 채찍질 당하고 끌려가니까 작은 계집종의 앞에도 베드로 부인했습니다. 나는 그 사람 모른다고. 나는 그 사람 이름도 이야기하지 말았고. 그럴 때 닭이 꼭 기어오니 베드로 나가서 통곡하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 있거든요. 세상 살면서. 아마도 베드로는 그게 오버랩 됐는지도 모릅니다. 나 그때 주님 모른다 그랬는데, 채찍질 때문에, 고난 때문에. 그런데 이제 마음에 확신이 오는 거예요. 그 예수 때문에 주님 전가하다가 내가 이러면은 주님이 말씀하셔서 내게 은혜가 되리라고, 상급이 되리라고, 복이 되리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기뻐할 수 있었단 말씀입니다. 사도들 42절의 말씀은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시작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뭐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그치지 아니하니라. 오히려 더 담대하게 말씀입니다. 더 열심을 내가지고 예수님이 메시아요, 그분이 그리스도요, 구세주요,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더라 말씀. 사내들입의 위협, 핍박, 그보다 여러분 그것을 오히려 더 뭐합니까? 뛰어넘는 그런 뭐가 있었어요? 열심이 있었어요. 저들이 악함보다 복음을 전하는 선함이 그 악을 뭐 했습니까 여러분? 덮어버렸다 이 말씀. 이해되세요? 이게 여러분 악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악을 이기는 방법이에요. 로마서 12장 21절에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뭐라고요? 로마서 12장 21절, 악에게 지지 말고 뭐라 그랬어요? 야, 이게 여러분 진짜 쉬운 말 아니거든요. 장로님 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한번 물어볼게요. 김 장로님, 세상 사람들하고 싸움 붙었어요. 막 악하게 덤벼들거든요. 장로님 의하면 이길 수 있을까요? 아이고 목사님 나 피 아프지요. 피 아플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어요? 그보다 더 못되면 이깁니다.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하면 묻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더 악할 수 있어요. 더 악해서 이길 수 있으면 이기십시오.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들은 이미 예수 믿은 너희는 악에서 악을 못 이겨. 그러니 차라리 뭐로 이겨라? 선으로 이겨라.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뭐를 빌어주라? 복을 빌어주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시작. 이는 복을, 여러분 성경 말씀 읽을 때 같이 읽습니다. 여러분, 그래야 이게 내 말씀이 되는 은혜가 더 있어요. 이는 시작.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시.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 복을 이어받느냐 이거예요. 성경에 여러분 악을 선으로 이겨낸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복을 받았습니다. 그 복을 이어받으라는 거예요. 그 복을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요셉이 그랬습니다. 형들이 악을 대했는데 악을 안 갚았어요. 선으로 이게 덮어. 다윗 사울이 그렇게 죽이려고 했는데 선으로 이겨버렸어. 야, 여러분 좀 여기까지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안 하는 사람 도저히 그리 뭐하겠다 이 말이네.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합니다.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이겨내었고 그 복을 받았고 여러분도 그 복을 이어받으십시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입니다. 교회 일하다가 보면은 주님 때문에 욕먹고 어려움 당하고 할 수 있어요. 예, 때로는 직분 때문에 여러분, 목사기 때문에, 장로기 때문에, 교회의 중직자기 때문에
요거도 먹을 수 있어요. 어떻게 이겨냅니까? 그때 성령님이여 이 말씀으로 우리를 격려해 주십시오. 참게 해 주십시오. 그럴수록 그것이 우리에게 뭐가 됩니다? 아이고, 그럴수록 우리에게 뭐가 됩니다? 복이 됩니다. 요게라 이거야. 내 잘못과 우리의 도덕적인 결함과 자기 자신의 그러한 것으로 인하여서 마땅히 그래야 되지만 그거 아니고 주님 때문에, 교회 일 때문에, 직분 때문에 그렇다면 받자 이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늘에 너의 뭐가 되리라? 같이 합시다. 상급이 되리라. 복이 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때 여러분 억울하게 교회 때문에 주님 때문에 요거도 먹으면 욕하십시오. 그래서 나는 뭘 받습니다? 그래서 나는 뭐를 받습니다? 복을 받습니다. 이게 성경의 신비입니다, 여러분. 사도들은 그랬단 말씀입니다. 사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뜬하게 예루살렘 교회는, 초대교회는 그 핍박을 이겨냈습니다. 넘어갔습니다. 줄기차게 오히려 더 담대하게. 그런데 문제는 사탄 마귀는 여러분 외부를 건드리다가 안 되니까 이 초대교회의 성장을 시기해서 이제는 내부를 건드립니다. 이게 사실 더 심각하거든요. 환경적인 외부적인 것은 정말 여러분 하나 되어서 가정도 그래요, 회사도 그래요, 나라도 그래요. 여러분 아무리 강한 중국이 쳐더라도 우리나라 역사도 보면 나라가 하나가 딱 떼어가 전 국민이 힘을 합쳐가지고 안시성 전투처럼 그렇게 하면은 이겨내고 막아내요. 그런데 섬나라 일본이 쳐들어가고 임진왜란 때 말씀 동인이다 선이다 뭐다 사색 당파다 그냥 그러다가 그냥 한 방에 간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 더더욱 그렇습니다, 여러분. 때로 힘듦과 어려움이 있어도 코로나가 봐도 정말 마음으로 하나 되어서 우리가 나아간다면 이겨내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가정도 그래요. 힘든가 어려움이 경제적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여보 힘내요. 같이 해가지고 서로 격려하면서 사랑을 하는데 나가면 지나간다. 극복할 수 있다. 교회의 성장을 시기한 마귀는 교회의 분쟁을 일으켰습니다. 교회 안에 섭섭한 섭섭병이 돌게 했습니다. 주도권 다툼이 일게 했습니다. 보십시오. 6장 1절입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들을 뭐하니? 원망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회 안에 파가 생겼어요. 헬라파 유대인들, 히브리파 유대인들. 헬라파 유대인들은 뭐냐면 같은 유대인인데 이방 지역에 살다가 예루살렘을 많이 다시 들어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헬라 문화에 익숙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힘들죠, 여러분. 예루살렘 본토에 쭉 있었던 사람들을, 그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히브리파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이 초대교회의 장점이 뭐였느냐면은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사도행전 2장 44절 47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초대교회는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뭐하고?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뭐하며?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47절 위로는 하나님을 찬미하며 옆으로는 온 백성에게 뭐를 받으니?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뭐하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아멘. 예루살렘 교회는 그랬다 이거예요. 사람이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를 받으니까 사람들이 니꺼 내꺼 없이 막 가져와가지고 서로 막 나누고 없는 사람 도와주고 그것을 가져와서 성경에 나옵니다. 여러분 때로는 밭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놓으니까 사도들이 그것을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그래서 힘약하고 연약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도 했습니다만은 실질적인 그런 어려움이 있었어도 교회를 가니까 도와주더라니까 교회를 많이 왔다 이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6장 1절에 보면 그 일을 자기의 과부들이 무슨 구제라 그랬어요? 매일의 구제라 그랬어요. 아마 초대교회는 매일 그랬던 것 같아요, 사람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교회의 중심 세력 주도권 되는 히브리파 예루살렘 사람들이 이방에서 와가지고 참 어렵게 교회에 들어가고 사랑을 느끼고 이렇게 정착하려고 그러는데 보니까 어제 우리 여기 며칠 빠졌다 이게 헬라파 유대인들이 또 빠졌다 이거예요. 어떻게 맨날 뺏겠습니까? 많은 여러분, 저는 성경 해석 그래야 합니다. 한두 번 빠지다 보니까 우씨 맨날 뭐하네, 저것끼리 뭐하고 우리는 뭐하고, 우리는 무시뿌리 한 뿌리 안 주고 저끼리 인삼뿌리 다 나눠 먹고. 헬라파, 히브리파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마귀가 고전적으로 써먹는 전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교회의 성장을 시기해서 교회를 흔들어 놓는, 은혜를 방해하는, 백발백중 써먹어서 실패한 법이 없는, 그게 뭐냐면 여러분, 갈등 일으키는 겁니다. 분란 일으키는 겁니다. 먼저 생각할 것은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에 어떤 교회였습니까? 하루에 3,000명의 회개가 일어나는 역사하는 교회였습니다. 사도들이 채찍 맞는 거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하늘의 축복을 바라보면서 힘차게 주님을 전가하는 교회였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충만하게 임하였습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늘 아래 여러분 문제 없는 교회 없어요. 우리 교회는 왜 이래? 그럴 수 있어요. 문제는 어떻게 이걸 이겨내느냐, 어떻게 이걸 극복하느냐예요. 어떻게 이걸 넘어가느냐 이거예요. 어떻게 하여 이걸 합력하여 선을 만들어내느냐 이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받읍시다, 여러분. 구제하는 일 여러분 마땅히 좋은 일이잖아요. 선하고 행해야 될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 일로 인해서 히브리파 헬라파가 딱 교회가 나눠진 거예요. 문제가 막 생기기 시작했다 이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그랬습니다. 바울이 목했던 고린도 교회가 여러분 그런 문제를 가졌습니다. 기쁨의 교회인 빌립보 교회가 여러분 유대아와 순두계 두 여자 사이가 갈라짐으로 인해 가지고 교회가 그랬단 말씀이에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그것도 여러분 나쁜 일 아니고 선한 일이었어요.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었어요. 흔히들 우리는 교회의 5대 사역을 이야기합니다. 예배, 전도, 교제, 구제, 봉사, 그리고 양육. 어느 걸 하나 여러분 무시하고 뺄 수 없다 말씀입니다. 사랑 나눔, 코이노니아, 교제, 봉사하는 것. 그런데 이 일로 인해서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이 교회가 자칫하면 분열되고 쪼개지게 생겼다 이거예요. 그리고 마귀가 막 충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네 못 받았지, 네 어제도 빠졌지, 저끼리 다 처먹었지, 항박 이러면서 말씀. 장로님 오늘 할 수 없어요. 맨날 이야기한 바대로. 왜 할까요? 그러면 이럴 때. 그 자보라고. 구제하고 뭐하고 하는 거 이것 때문에 말씀 났으니까 하지 맙시다 이거. 간단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누가 박수 칠까요? 마귀 박수. 이거 물개 박수인가 이거는? 마귀가 걸려들었어. 그 문제 건드리니까 선한 교회의 그런 사역 가운데 하나가 없어졌어. 사도들에게 감동이 왔습니다. 어떻게 극복하느냐? 초대교회는
건강한 교회는, 성령의 충만한 인도하심의 교회는 12사도가 2절입니다. 여러분, 모든 제자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뭐를 일삼는 것이? 접대를 일삼는 것이. 그 4번 밑에 관조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재정출납을 그랬습니다. 이게 마땅하지 않다 이거예요. 사도들이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뭐를 깨달았느냐? 막 구제하고 사람들이 은혜를 받으니까 돈 뭉터 들고 오고 밭도 팔아서 가져오고 이러니까 그거 그냥 재정출납하고 이거 하고, 베드로가 그냥 얼마 돌았네 그러고 요한이 그냥 얼마 나눠주고 사람들 이러다 보니까 사람이 이제 24시간이니까 여러분 그 일 하다 보니까 뭐를 제쳐놔 버렸어요. 말씀 띄워주면 좋겠어요. 늘 말하지만은 내 비춰봐야 별로 그거 안 돼.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야 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고? 어느 날인가 말씀을 놔버렸다 그랬어요. 그거 하다가 여러분, 우리 그런 말 했습니다. 배보다 뭐가 크다? 그런 사람 한번 나와봐요. 사도들이 말씀, 기도, 이게 본분이거늘 그 좋은 일이라고 하다가 보니까 열심히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치우자가 아니라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예? 자, 3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자. 4절 시작.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 할렐루야. 위기가 기회가 됐습니다. 교회가 더 효율적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교회의 행정과 여러분 직분이 더 챙겨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들은 깨달았어. 말씀과 기도, 이것이 우리의 본질이다, 사역이다. 아멘. 그리고 그럼 이 귀한 일은 어떻게 할 거냐? 하지 말자가 아니라, 보십시다 여러분, 여기 7 머리가 집사나 그러는데 흔히 이것이 7 오늘날에 보면은 장로들에 더 가깝습니다. 여러분, 안수하여 뒤에 세웠거든요. 여러분, 스데반 하나님 말씀도 전하고, 옛날에 조사 영수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 이끌어가는 사람.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3절에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뭐한 사람? 칭찬받는 사람.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성령이 충만함. 지혜가 충만한 사람. 지혜라는 것은 소피아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세상의 이치 활용을 잘 할 수 있는 일과 관계되는 사람. 그리고 칭찬받는 사람,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인정받는 사람. 됐죠?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과 잘, 그러면서도 일의 능력이 있어요. 어떻게 할지 해나갈지. 그 사람들이 다 칭찬 인정해줘요. 이런 사람들을 세워가지고 이 일을 맡으십시오. 더 대단한 것은요, 잘 보십시오. 5절에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누구? 스데반, 빌리, 브루고로, 니가노로, 디몬, 바메나, 유대교 입끝 안디옥 사람 니골라, 7 사역자를 세우는데 이 사람들이 다 성경 주석에 보면 이 이름들이 뭐예요 여러분? 헬라파 사람들의 이름이에요. 왜 우리 헬라파 사람들을 구제에 빠지게 하지? 이 일을 제기했던 사람들, 불만했던 사람들. 좋다, 너가 불만했으니까 그러면 네가 이 일 맡아 해봐라. 그게 아니고 여기에 여러분 초대교회에, 예루살렘 교회에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건강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신앙에 인격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랬습니까? 히브리파 사람들이 미처 우리 생각 못했습니다. 이 문제를 잘 알고 있는 당신들이 이 문제를 맡아서 해결해. 할렐루야. 물론 성령이, 지혜가 칭찬받는,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만 중에서도 헬라파 출신의 사람. 그래서 여러분 이 귀한 일을 잘 감당하게 했단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난주에 보면서 대한민국 잘했다, 마땅히 해야 할 일 했다,
눈물과 박수 치면서 난 뉴스를 본 게 있어요. 뭐였습니까, 여러분? 사진 볼게요. 한국의 인류의 박수를 아프간 국내 이송 작전에 전 세계가 찬사. 예? 저 사진은 뭐냐 하면은 대사관 직원인데 거기서 이제 탈레반들이 여러분 뭐 덮었다 그랬잖아요. 근본주의자들입니다. 그냥 이거는 뭐 아주 뭐 잘해난 사람들이고 헤어지면서 꼭 데리러 다시 올게. 당신들이 우리한테 협력했는데 한국은 그런 나라 아니다. 그리고 대사관 직원이 한국에 왔어요. 왔는데 이제 공군 수송기하고 이렇게 급해가지고 그 다 이야기 못 하겠는데 일부 때도 이야기가 좀 길어졌는데 예? 그 안에는 이렇게 외교관 직원으로 이렇게 그 뭐랄까 위장한 특공대도 들어가고 이렇게 해가 사람 데리러 간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시 만났어. 그러니까 아프간 사람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와줬네요, 우리 데리러. 그래서 이렇게 모았다 그래요. 그 다음 사진. 저 수많은 사람 가운데서 한국에 협력하고 함께했던 사람들, 저 종이 코리아, 이거 뭐 핸드폰도 없고 뭐 코리아. 그래가지고 여러분 사람들 모아가요. 급하게 그 옆에 있는 나라로 실어나려고 이슬라마바다에서 거기서 공군 수송기를 해가지고 공군 수송기에 사람들 다 실기고 하니까 공군 안에 그 뭐 안에 있는 거 다 뜯어내고 사람들 그렇게 태워가. 잘했다 잘못했다 저는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같이 갔던 일본은 이게 우리보다 서툴러 가지고 일본은 우리한테 게임이 안 돼. 이제 앞으로 모든 일에서. 그 다음 사진 볼게요. 일본 몇 명? 아이고 있잖아요. 일본 몇 명? 빵명. 한 명 데려갔대. 오늘 신문이고 어제 신문 보니까.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거 그러다가 탈레반 우리나라 들어오면 오해하려고 그 사람들 다 믿을 수 있나? 구더기 무서워 장 하나 담글까요, 여러분? 언젠가 다시 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만은 여러분, 눈보라가 휘날리는 바람찬 흥남부두에 금수나 어디로 갔느냐 목을 넣어 불러봐. 국제시장에도 나옵니다만은 그 12월의 창가운데서 말씀. 중국군이 포위해가지고 미군들과 한국 피난민들 흥남에서 철수시켜라. 빅토리아호라고 이야기합니다. 원래는 100명도 채 못하는 그런 배였는데 군수물자 실어 나르는 배였는데 이 귀한 군수물자 어떻게 하느냐. 선장이 말합니다. 다 바다에 버려라. 사람들 태워라 피랍니다. 만 몇 명이 타고 왔어. 이틀이 걸려가지고 부산항구에 오니까 부산항에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입항 못한다. 어디로 가느냐? 거제도로 간다. 그것이 마치 크리스마스였다. 크리스마스 기적이라고 불렀어. 그 선장되는 이가 그때에 다음에 한번 이야기할게요. 너무너무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100명이 채 타는데 13,000명을 태웠으니까 하나님 이 불쌍한 사람들 기적같이 크리스마스 아침에 거제도 도착하는 그래서 크리스마스 기적이라고 불렀어. 거기 2등 항해사 나중에 미국에서 유명한 그 변호사가 되고 뭐 여하튼 그랬습니다. 하나님 복을 주셨어.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 아프간의 작전을 뭐로 불렀다? 아이고 아프간 사람들 싫어하는 걸 뭐로 불렀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합시다. 미라클 기적이다. 작전부터 처음부터 그랬어요. 이거 우리가 구해오면 이건 기적이다. 뜻있는 곳에 길 있다 그랬습니다. 초대교회는 그런 내부 외환의 어려움을 잘 극복해 나갔어요. 오히려 계기로 삼았어요. 마지막 절 읽고 마칩니다. 7절 말씀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더라. 할렐루야. 핍박하고 탄압했던 제사장들도 이제는 막 믿게 됐다. 더 심히 많아지고. 성도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 교회에 이런 믿음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정말 하나님의 아름답고 귀하고 상급과 축복이 이어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